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수태고지가 요셉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마태복음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조금 지나서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유명한 지위도 높은 박사들이 온 곳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절 이야기를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 수태고지는 요셉은 나오지 않고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누가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당시로 치자면 신분적으로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바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 여자는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많은 그런 차별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그 이야기도 마리아에게 하는 것으로 누가는 더 강조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신분적으로 높은 박사들보다 목자들이 먼저 만났다라는 걸 누가는 강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첫 마디를 건네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30절에 가서 보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선 나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말하는 은혜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임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잖아요. 요셉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스라엘 결혼법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약혼을 하면서 사실 법적인 증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약혼은 결혼의 효력을 갖게 되면서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까지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그때까지는 아직 동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 기간에 만약 잘못해서 남자가 죽는다면 여자는 그냥 과부가 되는 겁니다. 이 약혼 기간 동안에 혹시 또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게 된다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가 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설레는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가브리엘 천사가 온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참 좋은데 실제로 은혜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심각한 겁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 여러분 결혼한 여인으로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은 축복받을 소식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고 기쁘게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 당시 종교 문화 속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고통이고 이건 오히려 괴로움을 가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오늘 마리아에게서는 그 은혜가 정말로 힘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준다.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셔 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은혜가 내 현실로 와서 점검해 볼 때 내 삶이 혼란이 되고 내 삶이 손해가 되고 내 인생이 고통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찌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힘이 솟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면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복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표식이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게 처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당시 사회로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은혜야 라고 해도 내가 그 은혜를 수용하기까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는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은혜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은혜고,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이 은혜고, 무언가 나하고 관계돼서 내가 잘 돼줘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가브리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들어보니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라면 차라리 안 주셔도 될 텐데 라고 할 만큼 사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율법적으로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약혼한 사랑하는 남편인 요셉에게도 정말로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는 게 내 인생에는 당장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왕에 은혜를 주시려면 내가 요청할 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함께 해주시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마리아가 되어 보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건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이 절기에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탄의 절기에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교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근본 성탄의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작정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조건 속에서는 불리하게 더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선 무조건 마리아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인다면, 마리아는 도전을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모험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멸시와 학대를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 요셉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다라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만 할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자기의 자궁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인생의 당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현실 속에선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38절에 한마디를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워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의 남은 인생을 그 말씀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겠습니다. 그리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당장에는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나는 주의 여종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 고백이 오늘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 노래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48절과 52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리아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을 신분이나 그런 태생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나사렛이라는 곳은 하층민이 대부분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 나사렛에는 위대한 인물이나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서 살고 있던 여인, 그 시대 신분도 화려하지도 생활도 형편도 그리 좋지 않은 가난한 여인, 그런 비천한 신분의 그런 마리아는 자신의 그 고백 속에 그런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이렇게 확신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천한 인생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의 비천한 여종으로도 앞으로 내 삶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지금 이 노래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다고 그 찬양의 서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분명 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마리아는 그 찬양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런 나를 돌봐주실 것이고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복이 있다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세상이 깜짝 놀랄 큰 일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 가게 하실 겁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은 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할 것이고 경험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2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마리아처럼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찬양하고 그것을 함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성탄의 이 절기,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게 될 것이라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비천한 여인 마리아, 그녀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또 다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